출애굽기 17장 8절부터 1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때에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모세의 팔이 피곤하매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느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 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아멘. 르비딤에서 아말렉과의 전쟁. 사실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이제 광야에서 지내게 될 때, 지금이 이제 애굽을 나온 지 얼마나 됐을까 시간적으로 추정할 때에 정확한 날짜는 계산할 수 없지만 비슷한 날은 계산할 수 있어. 이미 르비딤에 도착했을 때가 출애굽한 지 며칠째? 45일째. 지난번 이야기했잖아. 둘째 달에 15날. 그지? 아마 르비딤에 도착을 해서 거기에서 불평하기 막 시작했잖아.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 도착할 때가 이제 60일째, 2달째 되는 날이야. 시내산에 도착하는 때가. 그러니까 지금 여기 떠난 지 45일부터 60일 사이야. 그지? 그 르비딤이라고 하는 곳에서. 이 사이에 지금 이제 르비딤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모세와 다투었지,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다투기까지 하면서, 우리 지난번 시간 걸 잠깐 이야기하면 자기 권리라고 생각을 해서 주장하게 됐잖아. 그지? 상당한 변화야. 종살이 하던 그들이 자기 주장을 전혀 하지 않던 그들이 자기 주장을 하게 됐어. 그러나 그 자기 주장은 정당하지 못하고 잘못된 부분이 있었다.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주장을 할 수 있는 데까지는 된 것이, 그지? 네가 우리를 여기까지 이끌어냈으니 당연히 우리가 목이 마르면 네가 알아서 해결해 줘야 되는데 왜 해결해 주지 않냐? 이러고 다투었잖아. 싸웠잖아. 그래서 그건 나를, 모세와 아론이 우리를 너희가 다투고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라 그랬어. 그지? 그때에 모세의 말 속에서 너희가 여호와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 그지? 하나님을 시험한다라고 하는 이때의 시험이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의 의미를 보면 이것도 굉장한 말씀이야. 이것도 딱 시험한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백성과 사람을 시험할 때 쓰는 용어를 쓴 거야. 하나님이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올 때에 아브라함을 시험했어. 그지? 아브라함을 시험하사 했어.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시험해서 뭘 두고? 만나를 두고. 그지? 만나를 주면서 뭐라고 그랬어? 내가 너희에게 준 율례와 법도를 지키는지 지키지 아니하는지 내가 너희를 시험하겠다. 그렇게 하나님 말씀하셨잖아. 이 두 경우에 사용했던 단어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해서 이삭을 드려라. 그래서 이삭을 번제로 드리는 것을 시험했고, 하나님 만나를 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희가 내 율례와 법도를 지키는지 내가 너희를 시험하리라 해서 진짜 시험한 거야. 근데 이번에는 뭐야? 여기에 르비딤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시험.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인가? 이 시험이라고 하는 말의 용어는 좀 보자면 하나님을 증명해 보이라라고 하는 거예요. 이 용어는 사용되지 않았지만
이게 얼마나 무서운 행위냐면 아브라함이 마치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 이 땅을 너에게 주었다. 그리고 이제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너는 이제 내년 이맘때에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럴 때 뭐라고 이야기를 했어? 하나님 이 땅을 하나님 내게 주신 걸 내가 무엇으로 알겠습니까? 내가 무엇으로 이 땅을 하나님 내게 주신 걸 이미 주셨는데 알겠습니까? 그러면서 우리말로 보증서 써주세요. 그랬다가 뭐라고? 그래? 너랑 나랑 그러면 맹약, 언약을 맺자, 계약을 맺자. 그러면서 하나님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물을 양쪽으로 갈라서 놓게 하고 햇불이 지나가면서 하나님 뭐라 했어? 네가 나에게 증명서를 요구해? 이스라엘 백성이 너의 후손이 400년 종살이한 다음에야 이 가나안 땅을 그때서야 다시 찾게 될 것이다. 그때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에게 보증서 써주세요. 그게 그 뭐야? 하나님을 시험하는 증명을 보증해달라고 요구하는 거야. 하나님은 우리를 그 증명하는 거지. 야, 네가 제대로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내가 증명해 보이겠다. 이런 건데 지금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증명해 보이세요. 그랬다가 뭐라고? 400년 종살이 됐는데 그것처럼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종살이하고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시험해서 싸운 것이. 그게 뭐냐고? 르비딤의 역사야. 근데 오늘 성경 말씀에 보니까 읽은 본문 말씀 8절 첫 번째 단어가 뭐야? 그때야. 그때가 뭐야? 바로 이와 같이 보증서를 이렇게 하나님을 시험했던 거야. 그때에 바로 누가 왔다고? 아말렉이 왔어. 이 아말렉이라고 하는 족속은 참 희한한 족속이야. 구약 성경 학자들도 이 아말렉에 대해서 정답을 내어놓지 못하는 족속이야. 그 출처가 어느 때부터 시작을 해서 어디에서 어떻게 살았는지 성경 곳곳에 이 아말렉 족속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어느 때는 여기 살았다가 어느 때는 저기 살았다가 어느 때는 그랬다가 이게 오리무중이라서 이게 출처가 어디 족속이고 분명히 거주하는 지역이 너무 광범위해서 어디에서 유브라데스부터 애굽 땅에 이르는 그 전역에서 그 아말렉 족속들이 막 나타나는데 역할은 똑같아. 어디에서 나타나든지 나타나는 역할은 똑같아. 뭐겠어? 이스라엘을 방해하는 거야. 그래서 뭐라고? 이 아말렉 족속에 대한 특정할 수 없는 출처와 그리고 삶의 근거지를 특정할 수 없지만 특정할 수 있는 건 뭐냐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민족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방해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험에 빠뜨리는 족속이야. 이 아말렉 족속이 지금 뭐야? 나와가지고 뭐라고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움을 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심지어는 어떤 학자는 이 아말렉이라고 하는 족속은 좀 상징성을 두고 봐야 된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괴롭혀야 될 때쯤 또 이스라엘 자신들이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할 때쯤 이렇게 이스라엘을 괴롭힘으로 궁극적으로는 이스라엘로 하여금 하나님께 눈을 돌리게 하는 그런 상징성으로 봐야 된다라고 할 만큼 아주 묘한 민족인데 어쨌든 오늘 상징적으로 보든 안 보든 간에 사실적으로 뭐라고? 아말렉 군사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왔단 말이에요. 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군사를 맞서는 경우가 딱 두 번째. 그지? 첫 번째는 뭐야? 바로의 군사가 비아히롯, 빅돌 쳐서 있는 곳에 비아히롯에 장막을 치라고 했고 하나님께서 바로의 바로의 마음을 더 완악하게 함으로 하나님이 완악하게 한 바로가 군사를 이끌고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를 다 죽이려고 막 몰려올 때 그게 첫 번째였어.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은 뭐야? 모세에게 또 원망했잖아. 우리를 여기서 죽게. 저 애굽에 우리의 매장지가 없어서 이 광야에 이끌어와가지고 우리를 여기서 죽게 하느냐고 그렇게 원망하고 뭐라고? 그들을 두려워해서 대적할 만한 생각조차도 하지 못했을 때야. 지금까지도 뭐라고? 이 지금
5일이 지나서 50일이든 어쨌든 이 기간 동안에도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뭐라고? 원망 외에는 없었어. 원망 외에는 없었다고. 그리고 마지막 변화 상황에서는 자기 주장, 자기 것을 돌려달라고 그렇게 대면에서 주장하는데, 그러나 그 근거조차도 사실은 잘못된 근거에서 자기 주장을 막 하기 시작을 했는데, 이번에 아말렉 군사가 들어왔잖아. 그럼 지금까지 했던 것으로 보자면 뭐야?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망만 하고 또 군사를 맞아서 우리는 죽게 되었습니다 하고 모세에게 원망을 하고, 모세는 또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 또 모세는 또 뭐라고? 기적을 일으켜서 아말렉 군사를 쳐서 이겼겠지. 그렇지? 그게 지금까지 방식이야. 근데 하나님께서는 지금까지의 방식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갈 수 있겠어? 아니지. 바뀌어야지. 적어도 바뀌어야지. 근데 지금 조금 바뀐 수준이 어느 거야? 자기 주장을 할 수 있었잖아. 그지? 자기 권리를 주장할 수 있었잖아. 자기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있다면 이제는 뭐야? 자기에게 당한 문제를 원망해서 하나님이 해결해 주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 자신이 당한 여러 가지 어려움의 형편을 너희들 스스로 힘으로 해결하는 것을 배워야지. 그렇지 않아? 내게 당한 입장을 지금까지는 남의 문제로, 남 때문에, 모세 때문에, 모세가 우리를 여기까지 이끌어 왔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 권리도 주장하고 그랬지만, 실질적으로 이제는 변화되어야 되는 게 뭐야? 우리에게 닥친 문제 우리 스스로 해결할 줄 아는 그런 민족으로 바뀌어지지 않으면 미래가 없는 거지. 그렇잖아. 그래서 오늘 방식은 완전히 달라. 하나님 뒷짐지고 계시는 거지, 사실은. 하나님 뒷짐지고 계시는 거야. 오늘 보니까 뭐라고? 9절 말씀, 모세가, 우리 9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여기 보니까 뭐야? 이제 누가 누구를 위해서 싸우라고? 누가 누구를 위해서? 여호수아에게 우리를 위하여서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여기서 보면 우리는 이스라엘 자신들이지. 그런데 좀 더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자면 우리 싸울 수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너희 싸울 수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해됐어? 우리 싸울 수 없는, 모세도 이미 80세가 넘었어. 그지? 그러니까 적어도 60만이라고 하는 숫자가 채워졌던 그 숫자 속에는 뭐예요? 20세 이상 나가서 싸움을 하여 군사가 되어서 나가서 싸울 만한 사람 20세 이상 된 남자, 장정. 그래서 뭐라고? 60이 됐든 몇 세가 됐든 전쟁을 할 수 있는 나이에 들어있는 사람이 60만이야. 그 이상의 노인과 여자들과 그리고 20세 이하의 아이들이라는 거지. 그 아이들은 숫자에 뺀 사람들. 그러니까 너희가, 그러니까 그 중에 누군가 할 수 있는 사람이지, 그지? 우리 중에 누군가 할 수 있는 사람이 할 수 없는 사람들을 대신해서 너희가 나가서 싸워라. 누가 누구의 문제를 해결하라고? 우리가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는 법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고 있는 거지. 근데 한 번도 그래 본 적이 없고 종살이가 된 그들에게 그 일이 뜻은 정할 수 있지만 그 일이 실행될 수 있겠어? 실행되기가 사실은 상당히 어렵지. 한 번도 전쟁을 해본 적 없고 아말렉 군사는 아주 훈련된 용맹한 군사들인데 한 번도 싸워본 적이 없고 그냥 종살이로 있던 것들인데, 근데 뭐라고? 오늘 성경에 우리를 위하여 너희가 사람들을 택하고 그 장정들 60만 중에서 자 우리가 목숨 내놓고 우리가 우리를 위해서, 우리 민족을 위해서, 우리의 자녀와 우리 부모들을 위해서 싸울 사람 나오라 그래서 몇 명이 나왔겠지, 그지? 수천 명이 나왔을지 수만 명이 나왔을지는 몰라. 60만 명이니까 그중에 뭐 수만 명 정도는 나오지 않았을까 싶은데 혹이라도 몰라. 10,000명도 안 나왔을지도 몰라. 그래서 나왔어. 대장에는 누구라고 삼았다고? 여호수아를 세웠어. 여호수아 네가 나가서 젊은이들을 군사를 모집을 해서 나가서 싸워라. 그러면서 뭐라고? 내일 내가, 이게 중요해.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아멘. 이 굉장히 상징적인 의미야.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뭐야? 처음으로 전쟁을 맞이해서 처음으로 지금까지는 우리에게 닥치는 모든 문제를 다 원망하고 그러면 자신들의 원망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은 한 번도 하지 않고 그렇잖아, 그지? 원망만 하고 하나님이 100% 능력과 기적을 베풀어서 그들의 필요와 요구를 다 채워줬던 그런 민족이지, 그지? 그렇잖아. 근데 지금은 뭐야? 그런 하나님의 도우심이 전면에 나서지 않고 너희가 나가서 싸워라. 너희 자신들이 너희 자신의 문제를 위해서 이래라. 근데 할 수 있는 능력이 그들에게 있어 없어? 없잖아. 없는데 하라고 그러면 되겠어? 근데 그들에게 능력이 없는 게 아니라 있어. 그게 어떤 능력이냐? 이게 중요한 거야. 그게 어떤 능력인 것 같아? 그들이 힘으로 아말렉을 이길 수 있을 것 같아? 힘으로는 절대 못 이겨. 아말렉은 용맹한 군사들인데 전쟁을 하는 전쟁의 용맹한 군사들인데 그들은 종살이에서 나온 사람들이야. 그지? 힘으로 절대 못 이겨. 그래서 그들은 이길 수 없다고 생각하지만 뭐야? 이미 이길 수 있는 다른 자산이 있는 거야. 다른 자산. 그 자산이 뭐겠어? 여러분 그 자산이 뭐겠어? 야, 이걸 깨닫는 게 중요하지. 나는 내게 없어서 나는 할 수 없다. 나는 이제 망했다. 나는 이제 죽는 길밖에 없다. 이제 우리는 패망할 길밖에 없다라고 스스로를 생각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스라엘 자신들이 알지 못하는 그러나 이스라엘에게 있는 자산이 있다니까. 그게 뭐야? 지금까지 모세가 자신들에게 나타나는 순간부터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타나서 자, 하나님께서 너희를 구원하신다. 그리고 나타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줬던 모습 속에 그 자산이 있는 거야. 바로를 맞으면서 싸워서 이야기할 때. 그리고 하나님께서 바로와 싸우는 과정에서 이스라엘이 보는 과정 가운데서 뭐라고 모세를 통해서 10가지 재앙을 내렸지. 그지? 그 재앙을 내릴 때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야기한 건 뭐야? 지팡이를 들고 손을 여호와께 들으라 그래. 지팡이 들고 손을 여호와께 들면 10가지 재앙이 일어났었어. 그리고 지팡이는 그 지팡이 뭐야? 지팡이 던지 뱀이 됐어. 꼬리를 잡으니까 지팡이가 됐던 거야. 그 지팡이는 아무나 갖는 보통 지팡이야? 아니지. 아주 특별한 지팡이야. 그리고 모세가 손을 올리는 행위는 그냥 우리가 그냥 아침 운동하는 행위인가? 아니지. 모세가 손을 올리면 어마무시한 일들이 일어났어. 재앙들이 막 일어나고 메뚜기 떼가 막 날아오고 막 그냥 어둠에 그냥 잔혹한 어둠이 그냥 짙게 깔리고 막 그냥 물이 핏빛이 되고 그러니까 모세가 손을 올리는데 그 지팡이 들고 손을 올리면 그와 같은 일들이 일어난 것을 뭐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까지 봤어 안 봤어? 봤지. 그들은 하나님께 대한 믿음은 없지만 아직까지 하나님께 대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믿음은 없지만 모세가 지팡이를 들고 손에 들으면 무슨 일은 일어난다는 걸 알지. 그거는 뭐라고 경험을 통해서 본 것을 통해서 자신도 모르게 야 모세가 손을 지팡이 들고 손 들면 무슨 일이 일어나. 근데 뭐야? 지금까지 그들이 들었던 이야기가 있어. 이 10가지 재앙은 뭐야? 이 10가지 재앙은 이 일로 인하여서 너희가 내가 너희의 여호와 하나님인 줄 알리라.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라 그랬어? 애굽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별해낼 것이다. 재앙을 통해서. 그걸 가르쳐주고 말했잖아 모세가. 그러니까 모세가 지팡이 들고 손에 드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면 뭐가 생기는 거야? 무슨 일이 일어난다. 그지? 그 무슨 일이 일어나는 것은 뭐야? 두 가지 정신이야.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심을 알게 된다. 그다음 뭐야? 이스라엘 백성들과 애굽의 백성들을 갈라놓은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과 아말렉 군사를 갈라놓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들어서 보아서 아는 거야.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믿음이 마음속에 감추어져 있는 것이. 믿음이 마음속에 감추어져 있어. 자신들은 몰라. 그렇지만 뭐야? 내 마음속에 이미 내재되어져 있는 믿음이 있는 거지.
그게 뭐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만히 자기들 힘대로 놔두면 천상 60만 명 다 나서도 아말렉 군사에게 다 져서 죽을 거야. 그지? 근데 모세가 뭐야? 협조자가 되는 거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컨트롤하는, 마인드 컨트롤을 하게 되는, 직접적으로 보여지는 광경이 되는 거지. 내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너희들이 다 보이는 그 꼭대기에 올라가서 내가 뭐 할 것이다. 내가 지팡이를 들고 손을 들 것이니라 여호와께. 이게 막 손이 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야 이제 하나님께서 행하실 것이다 라는 믿음과 더불어서 뭐라고? 군사들도, 내가 싸우겠다고 나갔던 군사들도 우리가 이긴다는 믿음이 생기는 거지. 그렇잖아. 그래가지고 모세가 아니라니까 이제 아침에 일어나서 지팡이를 들고 모세가 아론과 훌을 데리고 와서 쫙 손을 드니까 군사들이 야 나가서 싸우자 용기가 생겼어. 이 행위는 모세가 단순히 내가 산에 올라가 지팡이를 들고 여호와께 손을 들리라 라고 하는 행위는 뭐야? 상징적 의미를 갖지만 그 상징적 의미가 상징적 의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동안 있어왔던 하나님의 역사를 보증하는, 시각적으로 보여주는, 보증하는 것이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믿음을 가져? 모세가 지팡이를 들고 여호와께 손을 들면 무슨 일이 일어나?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으로 역사하시는 것이 있을 것이고, 그게 뭐라고?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죽을 힘을 다해서 다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이다라는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 군사들이 오늘 보니까 뭐야? 오늘 보니까 10절 말씀 우리 같이 읽습니다. 11절까지.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모세의 발이 피곤하며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의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자, 하나님께서 이 전쟁을 직접 치르시면 이런 과정이 필요하지 않아. 이 전쟁은 진짜 누가 이기는 거야? 하나님이 이기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자신들이 이기는 거야. 하나님이 기적을 베풀어줘서 전쟁을 이겼다고 우리는 이렇게 해석해버리고 말아. 아니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전쟁에 이기게끔 만드시는 것이지. 이 아말렉 전쟁은 그런 전쟁이야. 우리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이해해. 그리스찬들이 잘못된 신앙이에요. 하나님 모세의 손을 올리면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시고 모세의 손이 내려가면 하나님께서 지게 만드시고, 하나님 그러신 분인가? 너 모세의 손을 올렸기 때문에 이기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 상태가 손이 올라가니까 여호와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죽을 힘을 다해서 용기를 내서 딱 가는데 손이 내려가면 아이고 저 손 내려가면 안 되는데 그러면서 기가 죽으면 또 밀리는 거야. 그러다가 모세가 힘을 내서 손을 올리면 야 우리가 이긴다 그러고 막 나가서 싸우는 거야. 그게 하나님은 가만히 보고 계시는 거지. 하나님의 역사는 뭐야? 전쟁을 이기고 지게 하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로 하여금 아말렉을 이기게 하시고 지게 하시는 거지. 그치? 아말렉 전쟁을 하나님이 싸운 전쟁이라고 말하면 안 돼.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그런 민족으로 만들고 그들 믿음으로 그런 믿음이 있으면 비록 종살이로 400년을 살았던 종살이 했던 이스라엘이라고 할지라도 이 믿음의 상태를 가지고 죽기 살기로 싸우면 아말렉도 이긴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시는 거야. 그 손이 올라가면 야 하나님이 우리 여호와 하나님, 그들의 믿음의 존재, 믿음의 실체가 뭔지를 알아야지. 그 손을 올리면 손이 내려 아이고 저거 안 되는데 하는 순간부터 막 힘이 밀려가. 그러니까 나중에 아론과 우리 모세가 힘이 내려오니까 한쪽은 아론이 한쪽에 훌이 이렇게 한쪽엔 지팡이를 들었겠지. 그것도 안 되니까 모세가 힘드니까 모세 밑에 바위를 놓고 그게 앉으라 그러고 자기들은 서서, 그지? 모세가 앉고 자기가 서서 높이가, 자기들도 처음에는 자기들도 손을 높였겠지, 그지? 모세도 서니까 자기들도 손을 높였겠지. 그러면 아론과 훌이 뭐야? 자기들이 힘들잖아. 그러니까 모세의 손이 또 내려오잖아. 그지? 그러면 전쟁에 또 밀리는 거야. 그러니까 아론과 훌도 무슨 생각 가졌어?
우리가 이러면 우리 힘이 안 되겠다. 그러니까 바위를 딱 가고 바위 위에 모세를 딱 앉히면 뭐야? 아론과 훌은 이렇게 잡아도 되잖아. 이렇게 높이다가는 자기의 손이 없어서 내려오지. 근데 바위 위에 앉히고 자신들은 딱 이렇게 손을 잡고 있으면 손이 내려올 일이 절대 없잖아. 그지? 손이 내려올 일이 절대 없으니까 그걸 보고 전쟁에 싸우니까 이스라엘 군사가 아말렉을 이겼어. 첫 번째 승리. 이거는 뭐라고? 하나님이 기적을 베풀어주면 여전히 우리는 원망만 하면 하나님이 대신 싸워주실 거야. 아니지. 이 생각 바꿔요. 우리가 싸우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기게 하신다. 이 생각 갖는 거야. 이스라엘 백성들의 종살이에서 몸만 빠져나왔지 생각은 빠지고 나오지 못했는데 이 아말렉 전쟁을 통해서 뭐야? 종살이의 생각을 빠져나와서 주체의식을 가지는 거지.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생각.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이길 힘을 주셨다는 걸 발견하는 거지. 그지? 야, 우리도 싸우니까 우리도 이길 수 있네.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주신 능력과 가능성들,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동안 베푸셨던 기적의 상징을 바라보기만 하면 그 믿음과 그 능력을 가지고 싸워서 이겨서 아말렉을 이기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생각과 가치관 속에서 나는 못한다, 나는 죽는다, 나는 틀렸다, 나는 실패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면 모르지. 자기 자신에게 숨겨져 있는 하나님이 선물하신 선물이야. 그치? 그동안 상징적으로 계속해서 손을 들면 무슨 일이 일어나고 역사가 일어난다고 하는 사실, 하나님은 반드시 이 일을 행하신다는 걸 이미 알려주셨잖아. 그치? 뭘 통해서 훈련받았어? 만나를 통해서 훈련 받았잖아. 처음에는 그냥 만나를 그냥 이틀치 가져왔다 썼고, 나중에는 그냥 토요일 날 이틀치 가져야 되는데 하루치만 가져왔다 썼고, 이러다가 계속해서 훈련 받으면서 뭐야? 하나님 말씀하신 말씀대로 하나님 반드시 성취하신다는 하나님. 그것도 역시 뭐야? 모세가 행동을 손을 올리면 반드시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우리와 다른 민족을 구별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그들은 믿는 믿음, 그 믿음들이 아말렉 전쟁의 승리의 힘이 됐어. 여러분 자신들에게도 마찬가지. 그래서 뭐야? 그동안 보고 듣고 자신들이 행해서 경험해서 체험적으로 하는 것을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게 되면서 너희가 여호와, 내가 너희의 여호와 하나님인 줄 너희가 알게 될 것이다. 자, 그래서 한번 봐요. 13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여호수아가 다 칼로 쳐서 무찔렀어. 근데 여호와께서 그때 나타나셨어. 여호와께서 그 모든 것들을 보시고 모세와 소통했겠지. 그지? 이렇게 해라. 이제는 지난번에는 퍼포먼스만 보기만 했지. 그지? 퍼포먼스만 보기만 해서 르비딤에서 첫 번째는 퍼포먼스를 보기만 해서 그대로 믿고 뭐라고 바위가 갈라져서 물이 나왔는데, 이제는 자신들이 퍼포먼스의 주인공으로, 그지? 자기 자신들 이제는 보고, 와, 모세의 행동을 보면서 이렇게 지나가고 장로들을 데리고 가더니만 저 산 위에 올라가더니만 그때도 뭐라고 손을 들어서 바위를 쳤잖아. 그지? 지팡이를 탁 손에 들고 내리치니까 물이 쫙 내려오는 거 보고 그 물을 마시는 피동적, 그지? 피동적 자세로 그들이 그 퍼포먼스에 참석을 했지만 아말렉 전쟁에서는 뭐야? 자신들이 주동적 자세로, 그지? 주체적 자세로, 주동적, 피동적이 아니라 능동적. 그러니까 뭐야? 종살이는 피동적이어 원망했지만 이제는 뭐야? 능동적이고 주체적으로 자기가 주인공이 되어서 하나님은 힘이 되어 주시는 거지. 그래서 자기가 퍼포먼스의 주인공으로 행하여서 그 역사를 이루어서 일어났을 때 하나님이 딱 보시고 그 다음에 전쟁 다 끝나고 난 다음에 나타나셨어. 뭐를 이야기하셨어? 잘 봐. 자, 14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사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아멘. 뭐라고? 여호수아에게 이것을 책에 기록해라. 오늘 사건을 책으로 기록해.
그리고 뭐라고? 여호수아에게 외워 기억하게 하라고. 이 내용을 뭐라고? 여호수아가 전쟁에서 직접 이겼잖아. 이 사실을 잊지 말고 마음속으로 기억하고 뇌에다 기억하라. 마음에 새겨두게 하라고. 결국은 뭐야? 이게 어디에서 결실을 맺어? 가데스 바네아에서. 그리고 어디에서? 요단강을 건너서 이스라엘 땅을 차지하는 곳에서 열매를 맺게 되는 거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의 자산이 얼마나 큰지를 알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아말렉을 한 번도 싸워보지 못하였고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이제는 죽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원망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상황 속에서 이제는 완전히 자신들이 주체가 되어서 그 전쟁을 이겼고 이것을 기록하라고 그랬어. 그리고 외우라고, 마음에 새기라고 그랬어요. 이거 여러분 마음에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마음에 기록하고 마음에 새기고 외우라고 그랬어요. 무슨 일이 야 이거 큰일 났다라고 생각할 때마다 다시 되뇌이서 그와 같이 내가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능력으로 내가 이길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거 확신을 가지는. 그래서 뭐라고 그 자리에 모세가 거기에 제단을 쌓고 이름을 여호와 니시, 여호와 니시, 여호와 하나님께서 준비해 두시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승리하신다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승리하셨습니다. 누가 싸워서? 지금까지는 뭐야? 하나님께서 역사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100% 은혜를 누렸는데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싸워서 여호와 하나님이 이기셨습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완전히 달라지는 장면. 이 아말렉 전쟁이 뭐라고?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고와 생각 속에 자신들의 존재성, 자기 정체성, 우리도 이긴다. 이것이 바로 여호와 니시, 여호와의 승리다라고 하는. 우리는 아무것도 한 게 없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승리케 해주시. 여호와 니시 생각하면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 우리가 이기면 하나님이 이기시는 거지. 우리가 지면 하나님이 지시는 거지. 그게 주체적 의식을 가지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내가 이긴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그게 크리스찬들의 정신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책에 기록하라고 그랬잖아. 마음에 새기라고 그랬잖아. 잊어버리지 말고 외우라고 그랬잖아. 이것을 외움으로써 여러분의 삶에 주체적 변화가 일어나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